성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 자기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잘못된 자존심이 있고 건강한 자존심이 있고 잘못된 자존심이 있답니다. 건강한 자존심은 자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자존심입니다. 반면 잘못된 자존심은 자기 생각과 체면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태도로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진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태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자존심의 소유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자존심은 과연 무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 다시 말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무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약 1500km에 다다릅니다. 굉장히 또 험난한 길입니다. 사막과 산지를 지나야 했고 그 노중에는 도적대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많은 은금과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24절 27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많은 금은보와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몇백 세겔 650달란트, 그 다음에 은기명이 몇 달란트?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 몇 그램이냐면 34,000g. 1달란트가 34,000g. 34,000g. 그러니까 그런데 은 1g에 요즘 통용되는 걸 보니까 3,500원에서 4,200원이래요. 은 1g이. 그러니까 평균 약 3,800원 정도 잡는 거죠. 금 1g에 24만 원. 금 1g에 24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 몇 그램에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1억 2,920억 원. 20만 원. 그리고 금 한 달란트는 81억 6천만 원. 81억 6천만 원. 은 한 달란트가 1억 2,920만 원. 그러니까 토탈 은 650달란트면 약 839억 8천만 원이래요. 금 100달란트는 약 8,160억 원이래요. 그리고 은기명이 얼마가 있어요? 은기명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100, 그죠? 100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약 9,129억 원에 되는 값어치래요. 그것뿐입니까? 또 성전에 쓰는 놋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조 정도 되는 금은보화를 1,500km를 걸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램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곡으로 돌아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많은 금과, 금방 설명드렸듯이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왕의 군대의 도움을 입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보호를 맡기며 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호의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권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합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아요.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왕에게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뭐하게 여겼다? 부끄럽게 여겼다. 왜요? 왜? 자신들이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기를 멀리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뭐한다?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려는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뭐가 더 수월한 길이에요? 무엇이 더 세상적으로 안전한 길처럼 보여집니까?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것이 수월한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에스라는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십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왕이여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한 고백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와 함께 군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기보다 뭐 합니까? 에스라 21절에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말과 삶이 분리된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응낙하심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 말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 자체가 바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며 율법이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라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도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은 자기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전쟁을 잘하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자존심입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 도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잠깐 기도한 것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집의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든지 선택지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했다? 기도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게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살아갑니까? 에스라도 바로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무모함은 아닙니다.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뭐 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균형입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는 군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매어 달린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앗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항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대 18만 5천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존심입니다. 세상 힘을 과시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가장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존심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많은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는 무엇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존심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능력을 자랑합니다.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군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의 주위에 있는 용사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안정장치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며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 아니하고, 설령 저들보다 가진 것은 없고 저들보다 누리는 건 없고 저들보다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땅의 왕이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당당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초라해지면, 결국 누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라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